주제는 따라합시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만 바다를 걷는지, 뭐 어떤 신비한 역사가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뭔지 아시죠? 시작. 다 까먹었어요. 너무나 쉬운 건데. 지난주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원형이 뭐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원형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좀 어렵죠?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합니다. 하울링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가능하죠. 건넜지만은 실상은 다시금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수몰되고 마는 사건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넜다고 하는 사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것을 예피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몇 분만 나오고. 어려운 말씀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이 말씀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인데 세상적인 나라와 권력을 장악하려고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곡해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괴물의 믿음쟁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독립하시고 정말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자들은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한다면 그걸로 그것이 예수 믿는 거 따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는 교권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 대로 마침 눕다가 1917년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종교개혁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우리 기독교 가장 어려울 때는 카타콤의 공동체, 정말로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깊은 동굴인데, 미로같이, 저도 실제 들어가 봤는데 미로에 가이드가 안내하자면 못 찾아와요. 지하 8층도 있고 10층도 있는 거예요. 보통 카타콤의 공동체는 지하 5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소를 그들만이 표시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익소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타금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공동체가 황제의 지경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핍박을 받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섬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으니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오직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길을 누가 막아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을 보고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제가 18절도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만 거기까지 봅시다. 길으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저물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널 때에 이미 어두웠다는 말과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저물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아마 이런 상황인 아마 오후 4시부터 7시 정도 아주 쓸쓸한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저물어가고 이미 어두웠고 이제 이런 상황의 공통점은 우울함과 절망임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미 어둡게 되지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구제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더 저물어가고 더 어두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18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고요. 사실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 파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5시나 7시가 되면 쓸쓸함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지요. 지금 배는 11.6주에서 한 5km 내지 6km 정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2km, 둘레는 53km, 아주 깊은 곳은 44m, 동서로 12km 되니 지금 배가 중앙 정도에 온 상황이죠.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중앙 정도에 이 풍랑 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니 다 하지 않네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유령이라고. 쉽게 말하면 귀신 같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과 욥기 9장 8절 말씀 보면은 더 잘 나옵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을 있어요? 여호와의 뿌리랍니다.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욥기서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말씀도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쉽게 말해 여러분 콧김이 뭘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 콧김만 들어도 바다 밑이 드러난다는. 바다가 그렇게 깊은 바다. 필리핀에 있는 바다는 10,000m가 넘는다는. 엄청 깊은 바다도 갈라져 육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터가 나타나고 욥기서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도 밟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또는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행주제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 바다로 뛰어내려 잠시 걷게 돼요. 걸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우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도 3번이나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바다를 걸어가네요. 그러나 곧바로 빠지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다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니 마음의 무게가 무거우니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6장 50절 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배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뭘까요?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인데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쓰죠. 신학적인 용어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왜 입으셨을까요? 그냥 괜시리 입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는 없었지만 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돼지 된다는 말은 없어요. 원숭이가 뭐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지가론자들이 이상하게 하지만 저는 구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원숭이 꼬리가 잘려지면 점점 사람으로 진화되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꽝이에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어떤 소원만 성취되고 자기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곡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신 편이며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또 잘 나옵니다. 한번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더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정말로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나요? 주의 그 공동체가 홍해를 걷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성 있지요. 인생머리 몇 장 있는데 우리 저 영규하고 민규만 나눠주면 쉽게 하세요. 이거 많이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저 큰 선민의 굴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신겨주셨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하니 배 타고 하니 날라서 하니 걸어서 하니 뛰어서 하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홍해 어떻게 건넜다고 했지요? 헤엄쳐 갔어요? 배 타고 갔어요? 날아서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뛰어서 갔을까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바다의 현장이 뭘까요? 과연 바다,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를 의미할까?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조금 어렵지만 우리 김영서 장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에 있습니다. 중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으로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 짐승이 나왔잖아요. 뿔도 막 10개고 머리도 7개고 왕관도 10명이고. 그런데 신성모독이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대부분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아니 물 하면은 대부분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의 준동으로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죽음, 공포, 두려움, 어둠의 세력으로 언제나 물과 바다로 히브리 민족은 표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평행구절이죠. 25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예수께서 죽지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내 함이로움에 바람이 그치는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결과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뒷면으로 봅시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산을 떠나 밤 사경 어둠과 밝음이 펼쳐진 가장 어두운 시간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요. 이 유령이다. 유대인들의 통념에서 튀어나온 말인데 대부분이 귀신이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나야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야 나.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난데 나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경탄할까요? 그런 모습이죠. 안심하라, 난데 두려워 말라 말이에요. 베드로와 무리를 두 번째 그럴 때는 왜 물에 빠지지 않은가요? 첫 번째는 그가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 풍조와 무서운 세속화에 빠져갑니다. 두 번째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씀이 이미 본론이 나오잖아요. 세상 물결 세속화에 빠져가는 것은 세상이 무섭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무섭네. 야, 오늘 한잔 하시나? 2차, 3차. 그럼 세속의 물결이 그만 빠져가서 포격거리고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능가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바다를 우리는 활보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 바다 위로 걸었다 보니까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 바다 위로 걸으면 빠질 텐데,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귀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활보할 수 있으며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올랐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인 하나님의 품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어머니가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되면은 그 아기의 임신과 동시에 온 몸의 시스템이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도 가려먹기 위해서 입덧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의 자궁이죠. 자궁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이라신,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생명을, 나약한 생명을 한 치료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도 거뜬하게 능력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고려 청자를 그만 잘못해서 깨뜨렸어요. 아버지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까지 이것을 깨뜨려? 이것이 우리 가부요, 가부인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돌아오면 아무리 모진 아빠라도 그 어린아이를 회차를 들고 막 때릴 거예요, 안 때릴 거예요? 안 때려요. 오히려 같이 우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못했지. 내가 관리 잘못해서 깨뜨렸지. 오히려 너 다치지 않았니? 그 고래청자 비싼 것이 깨뜨려졌을 때 어린아이가 손이라도 다치고 발이라도 다치지 않았니? 그런데 얼싸 같이 울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간다면은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풍랑을 만날 때 갈 길 몰라 헤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랄지라도 의심하느냐 실책을 받을지라도 사랑의 성길로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7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지요. 31절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거듭거듭 즉시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즉시 행동을 취하시니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긴박한 상황일 때, 절박한 상황일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즉시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촉이라는 말은 뭘까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선생님이 된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하지 않고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와서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보고 나서 얘야 게임 그만하고 숙제 좀 해. 그게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야 너 그만하고 이제는 재촉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이 옳은 길로 가. 이렇게 자꾸 주님이 재촉하십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즉시 여러분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긴박하게 반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기로 바라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도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전개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시간에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언젠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업가 정동씨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만 믿는데 어쩌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절 29절 보면은 광풍을 조용하게 하사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발은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갇힌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결국은 그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초막이나 등골이나 주님 모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언제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고난 중에 기뻐하기는 쉽지 않지.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은 즉시로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늘 이따가 내 나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을 백합하지요.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믿음이 작아졌다. 믿음이 작다게 주님은 권고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바닷속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 50장이죠.